길가에 가다 보니까 핸드폰 가게에 상호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핸드폰 천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핸드폰이 얼마나 많으면 핸드폰 천국이라 했을까. 요즘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들을 여러분이 많이 받을 텐데요, 그 중에 쓸모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가끔씩은 건질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 봤더니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뭐다? 감사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지만 감사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우리가 1분간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너무 잘 아시네요. 실천하셔야죠. 미국의 정신병원 우울증 환자 치료법을 봤더니 약물 치료법이 아니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바로 감사치유법이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를 정신과에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의 병원에 두 분의 교수님이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7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건강하게 7년을 더 사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더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맥주 감사절을 생각해 볼 터인데, 이 맥주 감사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은 얼마 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고 있는 감사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추석, 명절, 설 명절, 신정구정 이런 명절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감사절,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모든 절기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보리 농사 질 때 맥주 감사하는 거지 요즘 무슨 현대사회 속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라는 그 맥주절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맥주절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한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다 같은 의미, 같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77절이라는 말은 6월절, 즉 무교절기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7절과 오순절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구구단입니다. 77은 77은 50, 77은 49, 다음 날이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나오면 다 같은 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맥추절을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그 맥추절의 또 다른 두 가지 이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맥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맥추절은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은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먼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중 처음 거두어들인 핵곡식이나 과일의 만물, 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첫 열매입니까? 마지막 열매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19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자, 내 토지에서, 다시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조로 삼지 말지니라. 저기에도 역시 토지에서 언제 거둔 겁니까? 처음 거둔 열매. 이게 바로 초실절,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2절에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맥추절 첫 번째 초실절에 관한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해 놓았는지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과 맥추절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3절 말씀에 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에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계속해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이야기. 이것은 계속되는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종살이하여 노예되었다. 그렇게 학대받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등기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다 되어 있죠. 등기부 이름이 다른 사람을 이름 될까 봐 불안해 떠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등기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건 누구 것입니까? 여기 신광두레교회 누구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가 접니다. 그렇다고 이게 제 겁니까, 여러분? 아마 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이거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당시의 그 첫 감격과 감사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뭘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기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연을 주시고, 강한 태풍 한번 오면 이 건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셨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기는 지키면서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명절로 둔갑시켜 왔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조상들만 탓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맥추절, 추수감사절 정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지킵니까? 아니면 그냥 맥추감사절 돌아왔구나, 아이고 갑자기 뭐 봉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뭐 돈 내라는 거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릴까 봐 봉투 넣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표제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외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들은 종이야.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기가 막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거를 너만 기억하지 말고 자자손손 손자들 대를 이어서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계속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다음 또 애를 낳고 또 하면 너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패역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라고 이 맥주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맥주절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함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그 모든 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열매 누가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꽃이 잘 피었다가 안 떨어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확 날아가 버리면 하나도 안 맺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맥주절은 오순절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자, 시작.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유월절 다 알잖아. 애굽에서 다 장자가 죽고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피를 문방에 바를 때에 다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그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뜻이 이 유월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중요하냐?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을 교회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교회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때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까? 오순절입니까? 아직도 성탄절이라고, 교회 생일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세례 교육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교회 생일은 언제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로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결실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실절로서의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이 날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알곡을 모아드리는 창고입니다. 신령한 알곡. 그러므로 맥추절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날이 맥추제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교우들 모시고 갔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 고향에 우리 집에도 살구가 많이 열었는데 그 살구나무 열린 살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 살구가 막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양식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살구 열린 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살구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자, 여러분,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의 열매,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진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이 생중계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가 있고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보는 것이고 안 올라오면 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들에는 보리가 밀과 이렇게 누렇게 가는데 농부가 가서 이제 보리를 한 단 먼저 베어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추수를 한 뒤에 그것을 가져오니까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의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떴네요. 저쪽 소요산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소요산에 있는 살구나무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구가 지금 저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는 막 더한데 사진으로밖에 저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엄청 열었죠, 열어요. 살구입니다, 살구. 어마어마하게 열었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 우리 교회를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살구가 누군가는 심었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렇게 생겼을까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살구가 맺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거둘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추수할 곡식,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초실절과 오순절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 밀 농사 짓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 지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기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 맥추절은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안 지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야사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참 돈이 많은 남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왼쪽으로 90도로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목이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용한 침쟁이가 있어가지고 이 90도로 돌아간 목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더니 딱 보더니 침 한두 방이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만 되겠어? 그랬더니 한 5,000냥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돈 걱정하지 말고 5,000냥이 아니라 50,000냥이라도 제가 드릴 테니까 목만 바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머니에서 침 몇 개를 꺼내가지고 목에 주변에 침을 몇 개 놨더니 이게 서서히 돌아오더니 딱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90도로 돌아간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많이도 말고 5,000냥만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목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000냥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 2,000냥으로 좀 깎아주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러면 2,000냥 줘라.
뭐 5,000냥 받기로 했지만 아까 5만 냥까지 준다고 그랬다가 2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생각해보니까 2천도 아까운 거야. 미천도 더 안 들어갔는데 무슨 2천까지 주냐, 1,000으로 깎아달라. 그래서 1,00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상황 생각해보니까 심정이 너무 기가 막히고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계속 다 말할 수는 없고, 그게 온전히 치유되려면은 침을 한 방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방 더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게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왔던 목이 침 한 방에 다시 돌아갔길래 그때 그 침을 놓는 침쟁이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천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침 한 방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이렇게 돌아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받고 보면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 내 것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살다 보면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왔다 올 때 생각이 좀 다르지 여러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런 분이 아니라 구별해서 감사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후반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런 절기를 세워놓은 거지. 이거 왜 세워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현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신광도래 교회는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